제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명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 에스겔에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듣고자 하는 답변을 거부하시고 대신 이스라엘의 폐역과 여호와의 인내의 역사를 조목조목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폐역에 대한 당신의 인내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여 당연히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또 오랫동안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을 주어 지키게 하시고 범죄에 따라 심판하기도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기도 하심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율법은 그들이 따르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이유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려는 멍에와 같은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러한 진리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율법을 어기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에스겔을 통해 장로들의 요청을 거부하시고 폐역과 구원이 계속 교차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32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완악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고 고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의 조국의 미래가 형통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응답 거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자의 음성을 기꺼이 들으시고 그 간구의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마음은 없고 기복적인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는 그 음성을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을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간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인지, 우리의 간구는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5절부터 9절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과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할 이유까지는 없지만 손을 들어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맹세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과 사랑에 더하여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시 최강국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찾아주었던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7절은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가리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역은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께 반역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하시면서 주신 여호와의 우상 숭배 척결의 명령을 거역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분노를 쏟고 진노를 이루신다는 것은 애굽에서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십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백성들이었음에도 선택받지 못한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로 거룩한 곳으로 여겼던 성전마저 파괴되는 것을 보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또한 비참한 시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서의 절대적 순종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말씀의 힘을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눈을 끄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과 장소가 최고의 순간임을 알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 미리 좋은 것을 찾아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